미국에 사는 유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갔다가 할머니가 창고를 좀 청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마음은 편치 않았으나 그래도 할머니 뜻에 따라 오래된 창고, 할아버지가 쓰시던 창고를 치우게 됐어요. 그런데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위에 사진은 또 치우다 보니까 아래 사진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창고에? 차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낡은 차, 오래된 차. 그래서 이렇게 들춰봤더니 하얀색은 그 유명한 람보르기니 콘타치로 지금 현재 시가로 우리 돈으로 한 5억 3천만 원 하고, 그리고 붉은색은 페라리 308로 이건 수리할 곳이 많아서 대략 시가로 1억 1천만 원 정도로 평가를 받는 그런 차 두 대가 창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이 유진에게 남겨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한때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게 되어서 좋은 차 몇 개를 집안에다 저렇게 오래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아래 사진 한 편 보실래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태국에 살고 있는 22세 여대생이에요. 한 TV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이 태국에 있는 22살의 여대생이 왜 방송 매스컴에 나오게 되었느냐?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에 있는 할머니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조 1360억 원. 1조 1360억 원. 세금 다 떼고. 알고 보니까 아빠가 미국 사람이었고 태국에 와서 어머니를 만나 이제 자신을 낳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아빠가 알고 보니까 미국 유명 재벌가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결혼 문제로 어머니하고 다투다가 그만 집을 나와버린 거죠. 할머니 뜻 끝까지 어기고 태국에서 태국 여자 만나 사는 그 아들이 미워서 한 번도 왕래가 없었다가 결국 아들이 죽고 할머니가 유산을 남겼는데 유일한 혈육인 이 손녀에게 전 재산을 다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누구는 좋겠죠? 왜 우리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을까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정말 좋겠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늘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뭐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 다 옛날에는 다 부잣집 외동아들 외동딸 아니었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그랬어요. 맨날 부잣집 외동딸로 3대 독자 무남동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집이 99칸이었대요.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번은 집에서 어릴 때 이제 어머니에겐 아버님, 저에게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수탉을 기르셨는데 수탉이 자기 키보다 더 컸대요. 그래서 그 수탉이 자기를 쪼는 바람에 닭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일제시대 때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일제가 패망하고 또 사업도 망하게 되고, 또 아들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이 외할아버지가 재산 상속을 제대로 다 안 하시고 심장마비로 급하게 돌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일가 친척들이 다 뺏어갔다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늘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애지중지 여기는 사진 한 장을 보게 됐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조금 믿을 것도 같게 되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외증조부시가 되겠죠. 외증조부시고요.
어머니에게는 이제 할아버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가운데 폼 잡고 앉아 계신 분이 누굴까 우리 참 고민했는데 조금 화질을 좀 좋게 해서 보여드리면 누구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사진 뒷면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음 사진 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상단에 볼펜으로 뭘 적었어요. 1-5 61 박 해놓고 지어놓고 이상범. 이상범은 저희 형님 이름이에요. 저희 형님이 초등학교 1학년 5반 61번이었던 모양이죠. 초등학교 과제물 숙제로 아마 저걸 학교에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걸 적어놨던 거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외증조부 이태왕 형이라고 적혀 있죠. 이태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고종을 일제시대에 낮춰 부르는 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태왕의 형이었으니까 흥친왕이 됩니다.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고종이랑 조금 닮은 모습이 보이죠. 고종의 친형 흥친왕 옆에서 우리 외증조부께서 사진을 찍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일제시대 때 잘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사업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진을 봤는데 어머님이 늘 그리워하셨던 어머님의 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조금만 더 확대한 사진은 이거 보니까 어머님이 거짓말은 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당시에 저런 모습에 신문 들고 저렇게 찍을 정도면 꽤나 잘 사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상상해 봅니다. 야,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도 그런 외할아버지가 혹시 뭐 좀 남겨놓지 않았을까? 어디 지방에 어디 땅덩어리라도 남겨놓지 않았을까? 가족이든 조상이든 누군가 그런 상속이 있어서 상속을 받고 유산을 받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또 그런 유산을 기대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나 그런 상속 유산을 받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일 테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려받은 유산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신앙의 상속 유산들은 없을까?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주셨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다 함께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이 맞으나 그 세상은 곧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을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산을, 이 세상의 유산을 세상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죽어서야만 가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주신 대표적인 유산이 뭐예요?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산,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속된 그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언약의 유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은 그래서 죽어서 누리게 될 천국의 유산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시는 상속자가 누리게 될 유산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한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유산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1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그 상속자 다음으로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하고 확정하셨느냐? 언약을 가졌다는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과 천국의 그 풍부한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록한 그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 진짜 중요한데 13절 다시 한 번만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그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언약은 시작.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이 언약이 보증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상속은 이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도 가나안과 같은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무엇으로 보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믿음. 이 언약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이 언약은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 핵심이 뭐예요? 이것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귀결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한 주제의 목소리의 높이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조차도 명문화되어 있는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법조문과 같아서 변치 않는 그 말씀만 찾아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상속받고 우리의 유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율법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성경은 특히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주셨을까?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의 시초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창세기 15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그 사람이라 하면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도 많이 제가 설교하고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실 텐데 몇 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몇 장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요. 12장.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 이동하죠.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였죠. 그래서 하란을 거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겪은 건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가뭄을 피하여 남쪽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도피합니다. 혹시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뭐라고 했어요? 뭐 했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누이라고 소개했어요. 왜요? 너무나 예뻐서.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예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이 미모의 아내를 빼앗길까봐 혹은 미모의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협될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그렇게 애굽에서 지내다가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다시 전쟁에 휘말려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을 빼앗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찾죠. 자, 그리고 나서 15장의 말씀이에요. 15장의 환상, 밤중에 자는데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라는 내 충실한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주시고 이 상속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도 그럴 것이 이 숨가쁘게 애굽으로 갔다 가나안으로 전쟁으로 그런 아주 복잡한 삶의 여정을 거치느라 자식 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니 자식이 없으니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말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바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에서 첩에게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는 하나님께 바로 요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난번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 이스마엘도 지금 내 몸에서 난 자이니 첩의 자식이나 내 몸에서 난 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커다란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에게 상속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속을 주신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꾸만 상속자를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상속자가 있으니까 이제 나에게 상급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종은 종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내 몸에서 난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얼른 상급을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창세기 17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첩에게 난 자식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해 낳게 될 정실 자식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 그 유산 상속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최초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의 출생 시점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유산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상속의 약속이, 이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까지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그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속자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에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배경을 쭉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 상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인 거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믿음으로 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 유산 상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상속의 말씀을 그저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됐고,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졌고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 생겨요? 한참 430년이 지난 후 한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남단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상속의 유산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유산 상속을 주셨는데, 그 유산 상속을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12장 1절로 3절,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유산 상속자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무엇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율법에 그렇게 써여 있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의 믿음의 혈통을 따라 우리도 후손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약속의 유업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의 아들 이삭의 출생으로 이미 그 언약은 성취되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서의 언약의 유산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그 유산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고 몸 고장 나고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솔직히 기운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삶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유산의 상속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유산이, 그 엄청난 하늘의 유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하늘의 유업을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유산의 상속자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어제 우리 모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어제 김경희 집사님 모친 장례식장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저희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 설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문을 이 떨리는 손 핸드폰을 들고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죠. 딱 가짜 뉴스라면 어울릴 법한 소식. 우리가 걸어온 민주주의 길이 얼마인데 이 대명천지 21세기 이 무슨 비상계엄이냐. 집에 돌아와서는 뉴스를 통해 본 국회 모습, 경찰들에 의해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또 잠시 후에 헬기를 타고 온 이상한 모자를 쓴 계엄군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두렵고 떨림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돌아보건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두려움과 떨림, 흥분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87년 6월 당시 고3이었는데 수원의 수성고등학교 고2 때부터 새벽별 보고 밤별 11시에 집으로 갔던 시절인데 갑자기 고3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점심 먹고는. 얼마나 신났던지 애들이랑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차창 밖의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버스를 지나가는데 인도에는 온통 전투경찰뿐이었어요. 막혀서 30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긴 도로 옆에 온통 인도의 전투경찰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도에 쭈그리고 앉아서 전투경찰이 담배 한 대 피기 위해 그 모자를 벗고 담배를 입에 분 모습을 봤는데 아휴, 할아버지였어. 정말 할아버지. 머리를 짧게 스포츠로 깎았는데 양쪽 옆에 다 흰머리였어요.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이 가득한 정말 할아버지. 그때 알았죠. 그때 수원이었는데 이 조그만 도시 어디서 이렇게 많은 전투경찰이 쏟아져 나왔을까?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옷 입혀서 방패와 몽둥이 들게 했던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버스는 수원역으로 갔고 이미 그곳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넓은 수원역 광장의 도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주머니에서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까지 고3인데 학교 일찍 끝났다고 좋다고 신나는 우리들 고3까지 그때 처음 맡아봤던 매콤한 체육가스의 냄새와 두려움, 떨림. 어제 TV를 보면서 짧지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같이 헬멧에 야시경을 달고 나타난 계엄군의 모습에서 두렵고 떨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잠이 오지를 않았는데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유산 상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수 지역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 상속으로 주신 거죠. 그 땅은 비록 세상의 땅이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유산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믿읍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유산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유산 상속은, 상속자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면, 종이에 적힌 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 끝까지 하늘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저녁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제 오늘은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지만 내일은 기쁨의 소식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유업으로 상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더 좋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오늘도 이 저녁 믿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